얼마 전에 제 아들 선민이가 아팠습니다. 하필이면 토요일 날 아파가지고 근처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병원 문이 다 일찍 닫고 갈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좀 큰 병원, 그나마 좀 가까운데 그래도 먼 편이었는데 그 병원의 응급실로 아이를 급하게 데려갔습니다. 이 아이에게 링거를 꽂아야 되는데 얘가 너무 통통한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찰 수가 없어가지고 주사바늘을 4번이나 꽂는데 다 실패해버리고 아이는 계속해서 울고 그냥 링거 됐다 하고 그냥 돌아오고 다른 병원을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병원을 찾아갔더니 아이가 폐렴이라는 판정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타고 호흡기 치료 같은 여러 가지 치료를 했습니다. 원래 제 아이가 되게 통통합니다. 팔다리가 통통해서 소시지 같아요. 소시지 팔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 소시지 팔다리가 점점 그 올록볼록 그 이쁘장한 팔다리가 점점 나무막대기처럼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변해가더니 점점 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나 좀 씁쓸하던지. 근데 저는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좀 정상이 된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 약을 잘 먹고 나가지고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팔뚝이 점점 올록볼록해지고 있고 얼굴에 살도 올라서 동글동글해지고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이 좋더라고요. 아이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됐다,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에 대해서 반가워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일 겁니다. 자녀의 회복이라던가 내 남편, 나의 아내의 회복이라던가 부모님의 회복, 그게 건강이 됐건 어떠한 문제가 되었건 환경에 제한이 풀려서 조금 더 자유로워졌건 무언가 술술 풀려서 이전에는 정말 힘들고 남들 보기에 찌질하게 사는 것처럼 괴로워 보였지만 이제는 좀 풀리고 잘 되고 회복되는 나의 아들, 딸다운 모습,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을 갖춰갈 때 우리는 그것을 안도하고 안심하고 기뻐하기 마련이죠. 이렇게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메대 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왕이 여러 고관들과 그 총리들의 꿰매 넘어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금령을 세워버립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30일간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메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법으로 왕의 도장을 찍어 절대 고치지 못하는 금령으로 세워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금령에 어긋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자신이 정말 아끼고 총애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중에 발각이 되었고 그래서 그 일로 위기에 빠져버리게 되었죠. 그 법에 의해서 사자굴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왕은 근심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다리오 왕은 어땠습니까? 왕으로서 명령 내리고 다니엘을 멋지게 구출하기보다는 자기가 내린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 때문에 자기도 어쩌질 못하는 무능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위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방법을 강구하던 중에 고관과 총리들의 꾸중을 듣고 왕이여 똑바로 아시옵소서 그러면서 꾸중 들으면서 오히려 왕이 신하들의 종노릇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우리는 이전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리오 왕이 회복됩니다. 왕으로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멋지게 명령 내리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24절 말씀,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25절, 이에 다니엘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왕이 왕명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단순히 왕으로서 명령만 회복한 게 아니라 그의 심경 동안 변화가 됩니다. 이전에는 어땠죠? 다니엘을 구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절의 표현에 의하면 슬피 소리 질렀다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명령을 내리면서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네. 기뻐하면서 명령을 내리는 모습,
왕이 왕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리오 왕은 이렇게 왕으로서 명령을 권세 있게 내릴 수 있도록 회복되었습니까?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죠?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자로부터 아무런 상함도 입지 않은 다니엘의 모습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살아있는 모습, 무해한 모습을 보면서 이 다리오 왕은 이렇게 당당하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사자로부터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살아난 이유에 대해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밝혀줍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이 사건으로 나의 무죄함이 증명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고대 근동의 시제법이라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제법이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의 죄의 유무를 신에게 판결을 맡기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근데 신에게 판결을 맡기는 게 되게 좀 어처구니가 없는 방법을 사용해요. 고문을 가하거나 괴롭히거나 살해의 위협 가운데로 몰아가죠. 거기서 살아나면은 무죄한 거예요. 신이 그를 살린 거예요. 그러한 방법으로 시제법 제도가 이 고대 근동에도 있었고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에서도 이렇게 마녀 재판식으로도 늘 있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제법이라는 것은 사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신의 명분을 삼아서 그냥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죽음으로 사지를 몰아넣는 그런 나쁜 제도인 겁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의 말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내가 살아난 것으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죄가 없다는 건 무슨 의미죠? 나는 왕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왕에게 해가 될 짓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다니엘은 무죄를 입증받게 된 것입니다. 그 시제법의 근거에서 왕은요,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사자들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24절 말씀,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은 사자라서 뭐 배가 부른 사자인가, 청순한 사자인가, 온순한 사자인가? 아니요. 닿기도 전에 그 참소자들을 부서뜨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참소자에게 처벌을 명령하는 왕으로서의 명령 권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있죠.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25절에 이어서 26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내 관할 안에, 내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서 떨어라? 아니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7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한 결과 왕은 이렇게 왕으로서의 명령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일까요? 아까는 무죄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유를 본문은 밝혀줍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 보시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무죄한 것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을 보고 이렇게 명령을 선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다리오 왕이 확인한 다니엘의 하나님이란 어떤 분일까요? 다니엘을 구원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다니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을 아주 세세하게 소개해 줍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의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바로 다리오의 입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옵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26절 그 뒷부분 보시면, 내가 조사를 내리라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말하고요,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대요. 변하지 않으신대요. 살아계신대요. 그러니까 그가 동치하는 것은 당연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이고 무궁한 권세를, 능력을, 통치를 행사하시는 분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의 백성을 놔두시지 않으시죠. 27절 말씀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로 다니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통치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면서 지금 다리오 왕이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왕으로서의 권세를 온전히 이루고 회복하는 모습. 그런데요, 다리오 왕이 단순히 왕으로서의 명령을 회복한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처음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자들을 기용해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게 하죠. 다시 말해서 손익을 추구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사형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죠. 무슨 의미죠? 손익을 따지는 인물이라면 그렇게 할까요? 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요, 공의를 추구하는 인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손익을 추구하는 인물에서 공의를 추구하는 인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리오 왕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7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세운 금령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었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거기에 도장을 찍었던 인물입니다. 무슨 인물이죠? 내가 기도를 듣는 특별한 존재, 기도의 대상이 된다고 자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죠? 어떻게 변화가 되었죠? 그가 영광을 받지 않아요. 나의 통치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다 나에게 두려워하고 나에게 떨며 나에게 절하라. 그게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모습, 기도의 대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제대로 된 왕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왕인데도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단순히 왕으로서 명령을 회복하는, 권세로 회복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바른 통치를 행하는 모습, 공의를 행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를 돌려드리는 대리 통치자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리오 왕은 이렇게 바른 왕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게 해야 바른 세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다리오 왕은요 계속해서 바라보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었죠. 그는 다니엘에게 애정을 가져왔고 그에게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질문하죠. 무엇이라 질문합니까? 20절 말씀,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요 이때 당시는 다니엘이 받고 있지만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질문이에요. 우리를 향해 세상은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 맞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대답을 해줘야 돼요. 정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다리오가 바른 통치를 시행하는 왕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바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대답을 주었습니까? 22절 말씀 다시 해보실까요? 22절 말씀 보시면 사실 다니엘이 이 6장의 문맥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러니까요, 내가 죄가 없으니까 살아난 거야, 그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될까요? 세상의 질문 앞에 우리의 말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를 쓰고 계신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한 치 앞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서 일일이 하나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 위해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종종 이 말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 나를 증거하거나 세상과 큰 차이가 없는 말들을 하게 하죠. 다니엘의 행동은 또 어떻습니까? 23절에 이 본문을 쓴 사람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이렇게 조금도 상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죠. 다니엘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나레이터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리오가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질문을 했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다니엘, 우리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모습이 비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기에 만만치 않은 경우들을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가난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보여주는 그 형태가 대체로 이 교회 예배당, 이 건물 안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자세히 보시면 다니엘은요 회당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있지 않고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 가운데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도 없고 외로운 길이고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세상 가운데 어떤 식으로 이 다니엘의 언행과 같이 신앙을 보여줍니까?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인정할까요?
오늘은 예배 드리니까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 말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할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저는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미술에서 서양화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서양화 전공을 하면은 그 서양화 전공생들은 자기 작품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기적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조각과 친구들을 보면은 그 친구들은 이렇게 단합이 잘 돼요. 왜냐하면 조각 작품이 되게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 나르려고만 해도 서로 말을 잘해서 사이좋게 지내야 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서양화 학생들은 대체로 보는 개성이 있고 자유분방하고 자기 세계가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공동으로 뭔가를 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 잘 단합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술자리나 노는 자리 같은 데는 꼬박꼬박 참여하는 사람들이 청소해야 된다, 요 그림들을 날라야 된다, 그런 노동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애들이 사라져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요, 반대로 했습니다. 술자리는 다 빠지고 일하고 노동하는 자리는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과에서 과대로 일하거나 임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다니엘은요, 능력자였습니다. 그 세상의 고관과 통일들보다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꼴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이 인정하는 신앙이어야 되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 같은데 그 원우회라고 하나요? 뭔가 기독교 같은 그런 모임 있는 것을 저는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그걸로 신앙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걸로 신앙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신앙을 보여주는 거냐면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남들 다 회피하는 일을 나서서 하는 것, 피해를 감수하는 것, 여러분, 그걸로 신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나 몰라라면서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하면서 중요할 때만 빠져버리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욕을 먹으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회사에서 어떤 상사가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갔답니다. 나갔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하나같이 다 얌체 같냐. 내가 갔더니 내가 가면은 좋은 선물을 준다길래 그래서 나 그날 부른 거더라. 가니까 아는 척도 안 하고 챙겨주지도 않고, 상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지만 그거 진짜 아닌 것 같더라. 여러분, 비슷한 말도 어디서 들으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 가운데 신앙의 모습을 갖춰나가려 할 때마다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요, 조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압을 받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비춰주는 존재로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물건을 구입하실 때 어떻게 구입하시죠? 입소문을 통해서. 누가 좋다고 하는 물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어떤 웹사이트에 별점이 많거나 리뷰가 좋거나, 텔레비전을 보는데 방청객들의 리액션이 아주 좋거나 하면은 이거 재밌는 건가 보다, 이거 좋은 건가 보다 하면서 구매를 하거나 시청을 하거나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리액션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리액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요, 세상은 그에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너무나 적으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볼 때가 있어요. 마치 꾸정물 가득한 자동차가 비가 조금 내리면 더 지저분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비가 점점 많아서 엄청나게 많은 폭우처럼 쏟아진다, 차가 깨끗해지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을 지향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어느 쪽을 지향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이들이 바라보고 이들이 왕으로서의 명령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요소가 되었듯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오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유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형상을 취하시고 죽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한 인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요, 세상이 구원을 이루는 과업을 달성하신 놀라운 성신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동참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요, 세상이 바르게 변합니다. 오늘 다리오 왕은요, 세상을 향해서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제대로 세상을 운영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강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다니엘 개인적으로도요, 28절의 말씀에 의하면 형통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개인적으로도 형통한 표현.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회복하는 자리에 우리가 놓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에 가능하다는 이런 희망과 확신을 가지시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들, 나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는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내가 하는 게 많지 않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특정 소수일 수도 있지만 그 작은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적용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내가 있는 자리를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이 교회 예배당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해도 서로를 이해하고 알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실수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면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사업장, 내가 있는 기업, 내가 있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복의 근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 가운데 제대로 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복의 근원으로 사용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이 송탄제 교회 예배당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실수해서는 안 되고 넘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피해서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내는 가난한 신앙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의 동네가 감추지 못하는 하나님의 등불로서 그 자리를 비추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누용당하지 않기를 원하며 오히려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고 찬양을 받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선언하게 되는, 그들의 삶과 바른 삶을 영위하게 되는 일들이 작게 일어나서 그것이 큰 강물을 이루며 큰 바다를 이루며
큰 세계를 이루는 하늘나라가 진전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족들, 나의 친구들, 너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전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보라고 요구하시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한 뜻이 비춰지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해주시고 힘을 더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